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올해 표어로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표어를 세우고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8월도 이제 끝나갑니다. 우리 표어로 정한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두 개의 유일한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다스려져 가야 합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일찍 도착해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결혼식장의 홀에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면서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이건 결혼식도 아니고 무슨 장난도 아니고 요즘의 결혼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청년들도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애쓰고 막 준비하고 뭐 결혼식 하면서 환호도 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그런 고민 생각을 했어요. 사실 어제 뭐 제가 시찰장이어서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만 주고 밥만 먹고 왔는데 뭐 하러 가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주 얼굴 보고 뭐 김원중 목사 얼굴 보고 인사하고 축의금 내고 그리고 뭐 하고 식권 받고 식권을 받아야죠. 언니가 검사하는데 그리고 식사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오면서 이 의미 없는 일을 왜 해야 되나? 정말 축복하고 축하할 마음이 아니라면 이래야 되나? 근데 또 시찰장인데 안 가면 또 서운해할까봐 어쩔 수 없이 간 거지. 시찰장 하지 말아야 돼요. 아주 그냥 그런 고민이 있어요. 요즘에는 뭐 청첩장도 안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냥 모바일로 카톡으로 그냥 보내고. 사실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우리 착실한 후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오실 거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로 모시러 가겠습니다. 이래서 12시 반에 왔어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정도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럼 교회는 뭐죠? 교회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정리한 대로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 협동조합, 뭐 종교단체 이렇게 변해가는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우리 각자 개인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으면 우리에게는 의지가 없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하십시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게 아니어서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거죠. 심지어 예배를 하면서도 감정이 상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정이 상합니다. 아, 저거 성경 말씀과 달라가 아니라 내 감정과 맞지 않아, 내 생각과 맞지 않아가 그게 주된 원인입니다. 아, 성경대로가 아닌데 이단인 것 같은데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양심의 자유를 따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른데, 내 느낌과 다른데, 내 감정이 상했는데 이건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종교 생활하고 위안을 얻고 종교적인 만족을 얻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작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단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누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께서 그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냥 친목단체처럼 기독교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이 되는 종교단체, 종교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회망을 형성하는 그런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취미 삼아 혹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좀 더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일 수 없지요. 그래서 늘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화 감동을 입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마음 한켠에 항상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제발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된 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오순절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120명이 함께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은 대략 500명가량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그 놀라운 장엄한 광경을 목격했음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적은 숫자, 반도 안 되는 120명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억해서 한 곳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산수만 할 줄 알면, 빼기만 할 줄 알면 그 사람들이 적어도 10일 동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그 10일이 경과하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그 날에 그들이 모인 곳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입니다. 현대적 의미의 교회의 출발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시설이 좋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이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경과된 날입니다. 오순절이 어떤 날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이 되는 날, 그 날이 오순절. 다시 말하면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오순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지만 구약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불렸어요? 77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77절. 그 77절은 한 해의 첫 수확을 하고 나서 그 첫 수확의 결과물인 그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날입니다. 77절, 오순절. 왜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7이 49잖아요. 77이 뺑기칠이 아니라 77이 49. 그리고 그 다음날 오순절.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오순절은 뭘 기념하는 날이라고요? 첫 수확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첫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죠.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것은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수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추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받고 말세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언제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가 말세입니다. 뭐가 시작됐으니까요? 추수가 시작됐으니까요. 추수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알곡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못한 사람들은 죽정이가 되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서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라는 이야기겠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고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영생에 이른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7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성령 강림의 예표요 상징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함께 통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약속대로 77절이라고 불려졌던 첫 수확을 하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다. 아멘. 오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은 차도 엔진 오일이 말라버리면 서요. 그냥 쓰나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그냥 안 서요. 쓰기 전에 어때요? 온갖 잡소리가 다 납니다. 굉음이 납니다. 엔진에서. 그래서 정말 실력 좋은 그 정비사들은 뭐만 들어도, 엔진 소리만 들어도 그냥 소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곡하는 소리도 있고 엔진 소리만 들어도 이 엔진의 상태를 알 수 있죠. 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보다 이 정비사들을 더 존경해요. 의사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어디가 아프다고. 그거 다 얘기 듣고도 치료를 못하면 씨. 근데 정비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좀 존경스러워요. 엔진이 멈출 때 그냥 멈추지 않습니다. 온갖 소음을 만들어내고 온갖 회개한 소리를
내다가 결국 멈춰버리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 성도 어떨까요? 똑같지 않겠습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 온갖 불편함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뭐겠어요? 멈춰서는 겁니다. 뭘 멈춰서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일을요. 구원에 이르는 그 여정을 멈춰서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막 소음이 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잡소리가 나면 뭐 해야 돼요? 엔진 오일을 부어야죠. 엔진 오일을 부어야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충만을 덧입어야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심령이 무엇처럼 됐습니다? 빈들에 메말라버린 풀처럼 됐습니다. 그러니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왜 재미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데 어떻게 그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왜 마음속에 불평이 생기고 서운함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내 심령에 뭐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멈췄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이크를 타잖아요. 비포장길도 가고요. 비 오는 날도 타요. 그 양복 맞추러 간 날도 비 쫄딱 맞았어요. 금요일 날 다시 이렇게 마지막 맞춤 수정하려고 갔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날 안전하게 잘 가셨나요? 비가 옥수로 왔는데 비 쫄딱 맞고 갔어요. 미끄러질까 봐 걱정했다고. 아유, 이제는 뭐 빗길에 미끄러질 정도 실력은 아니고. 잘 포장된 길도 있습니다. 비포장길도 있고요. 언덕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길이 잘 포장됐느냐, 비포장도로냐, 언덕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평탄한 길을 가더라도 뭐가 마르면, 기름이 마르면, 엔진 오일이 마르면 잡소리가 엄청나게 나겠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멈춰서서 오일을 보충해야 되는 거예요. 찍어봐야 되는 거예요. 엔진 오일의 잔량이 얼마나 남았나, 이걸로 집까지 갈 수 있겠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즉시 오일을 보충해야 되겠나. 그러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멈추어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예배하는데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별거 아니한데, 별것도 아닌 방지턱 하나 놓는데 막 오만 가지 소리가 나고 막 그냥 막 부서지는 것 같고 우당탕거리고, 왜 그러죠? 차이는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그거라고요. 일을 줄입시다, 어려운 일 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예요? 막 소리 나는 엔진에 엔진 오일을 보충하면 변화가 즉시로 생길까요? 즉시로 안 생길까요? 즉시로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겨요? 엔진이 조용해져요. 뭐 입 닥쳐라, 뭐 떠들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거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조용해지지 않아요. 뭐 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덧입으면. 엔진 뚜껑 열고 뭐 하면 돼요? 엔진 오일 부으면 돼요. 그러면
즉시로 조용해져요. 응? 진짜 즉시로 조용해져요. 아, 우리 인생도 길이 험하고 고난이 있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뭐가 말라가는 거예요?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난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재미가 없어요. 성령 충만합시다. 그럼 성령 충만함의 증거가 뭐죠? 4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말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냐? 너 증거가 뭐야? 성령 충만의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뭐 배를 갈라서 보여줘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다른 말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어. 근데 기도했는데 자기 고집대로 해요. 저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이 달라져요. 왜요? 말하게 하는 주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어서 갈릴리 사람들의 일상의 대화를 했다. 그들이 고린도 사람이어서 향락과 쾌락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아니라 갈릴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의 직업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가끔 이제 교회에서 이제 가까워지면 그 얘기 하거든요. 너 꼭 말하는 게 우리 박민철 장로한테 은행원 같아. 그러면 안 돼. 그건 은행원들이나 하는 얘기야. 우리는 뭐야? 성령의 사람이니까. 무엇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꼭 선생 같다, 야. 그러면 되겠냐? 꼭 군인 같다. 그러면 되겠냐? 내가 종사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무엇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하지 않겠냐? 그게 정상 아니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언어는 뭐지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뭐지요? 2장 9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주제를 보면 알아요. 은행원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경제 얘기하고 금리 얘기하고 어떻게 재산 증식해야 되나 이런 얘기 하겠죠. 선생은 뭐 하겠어요? 남 지적질하고 뭐 이렇게 뭐 하겠죠. 군인은 뭐 하겠어요? 군인 무슨 얘기 하겠어?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무슨 얘기해요? 물고기 잡는 얘기해야죠. 어느 물고기가 비싼가? 대구가 비싸냐? 광어가 비싸냐? 이런 얘기해야죠. 근데 그들은 다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의 대화의 주제 중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주제가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여기서 2층 올라가고 밥 먹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없어요. 세상 사는 얘기, 세상 돌아가는 얘기. 한 번도 그 사람 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해야지, 내가 지난주에 읽은 성경이, 내가 큐티한 묵상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교회 지도자가 됐는데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권면하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교회 직원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안하게도 안락하게 예배해야 될까, 어떤 시설을 보완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디에 땅 사놨는데 그게 얼마나 오르는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 방송 봤는데 뭐가 어떤지, 다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가 뭐라고요? 네,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큰일.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게 안 보이지? 어떻게 거미가 왕궁을 지어놓은 거미줄이 안 보이고, 어떻게 예배당에서 악취가 나는 게 안 맡아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고민을 왜 못하지? 왜 안 하지? 뭐지? 선교사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 교회 5년, 10년 후의 미래가 어떨지, 우리 교회가 어떤 지도자를 세우고 어떤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후에 어떤 목사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될지 왜 그런 고민을 안 하지? 어제 일하면서 이혁주 집사가 그러더라고. 오늘 그 교회 남전도에 야유회 갔대요. 제가 그래? 이경수 장로 옆에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왜 장로회 헌법 공부를 하죠? 적어도 내가 교회 직원이면 열심히 듣고 배워서 교회를 올바르게 이끌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큰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일은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또 그렇게 투표할 겁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내키는 대로 나하고 친하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애끓는 부르짖음과 간구가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못 배워먹은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 천민들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탁월하고 뛰어나고 고상한 주제로 이야기할 수 있냐? 여러분의 주제,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누구와 말씀 묵상을 나누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큰일을 누구에게 전해보았습니까? 성령 충만이 무슨 방언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전히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내가 기분이 나빠, 내 감정이 상했어. 오로지 주제는 나예요. 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 변화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큰일. 그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 제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큰일이 뭡니까?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과거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막연한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우리의 실수, 과거의 우리의 범죄, 우리의 불순종을 낱낱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협박을 당했는데요? 뭘 얘기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과거의 불순종과 악행과 교만을 이야기했기 때문 아닙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가 72년 동안 해왔던 악행과 불순종과 교만을 뭐 해야 한다고요? 이야기해야죠. 고백해야죠.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일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역하고 이렇게 패역하고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마라. 우리 기분 나쁘다. 감정 상한다. 왜 감정적으로 설교하냐? 부드러운 말을 듣게 해라. 진리를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시게 해라. 그게 패역한 이스라엘들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그냥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완악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신 은혜가 임할 테니까요. 그 통회가 없으면, 그 처절한 뉘우침이 없으면 그 짓을 또 할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뭐요?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살인자다. 너희는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교만한 완악한 백성들이다.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는 그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내 감정이 상했다고. 내 기분이 나빠졌다고. 설교를 통해서 나를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증거는 자신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악함이 인정되고 고백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설교하지? 왜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증거는 우리의 이야기의 주제가,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큰일은 우리가 이렇게 패역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지. 무슨, 아니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고 완벽하고 현명하고 똑똑하고 의롭고 정의로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패역했기 때문이지. 그걸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그 얘기를 듣고 왜 우리 죄를 들춰내고 우리 수치를 들춰내고 우리의 치부를 들춰내서 우리를 깎아내리냐?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뭘 듣고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 그 책망을 듣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가 고발되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칩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우리의 죄가 책망되고 꾸짖어지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갈고 분노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던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돌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칩니까? 이제는 우리 생각, 우리 감정, 우리 이야기를 멈추고 무엇을 이야기하자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범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아멘. 그래야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했는데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끊임없이 우리의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을 해요, 환상을 봐요, 꿈을 꿔요가 아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성령 충만한 사람의 또 다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일에 뭐해진다고요? 담대해지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가리고 숨기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긍정적인 게 아닙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늘 뭐 한다고요? 우리끼리 합시다. 아유, 숨기고 덮고 넘어갑시다. 덮고 감추고 가리고 넘어갑시다.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들춰내신다.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살펴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 너희를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들춰내서 교회 시끄럽게 하고, 그거 들춰내서 누구 상처받고, 그게 뭐가 좋은 일이야? 언뜻 들으면 좋은 일 같지요. 언뜻 들으면 그 사람 굉장히 신사적인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지요. 아니요. 가장 인본적인 사람입니다.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사단의 첩자일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용기를 내서 뭐하게 하는 일? 죄를 고백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신뢰받았던, 겉으로는 완벽하니까 장로가 모든 성도들 앞에 나와서 내가 도둑놈입니다. 내가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불순종했던 놈입니다. 자기 죄를 고백한 거예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일에 뭐 한다고요? 담대해진다고요. 용기를 낸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남들이 볼까 그게 두려워서 예배에 집중 안 하면서도 집중하는 척, 설교를 듣지도 않으면서 듣는 척, 차라리 용기 있게 졸리면 일어서는 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눈 감고 자면서도 안 자는 척, 아우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자지 말라고, 아우 나 그냥 생각한 거야.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 용기 내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변화는 그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 떨지 않고 자신들이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너희가 메시아를 잡아 죽였다. 너희는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죄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차라리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면 내가 회개했을 텐데 왜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망신을 주냐고. 왜요? 그 죄가 공개적인 죄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이미 그 죄에
유혹을 받고 있고 실족했기 때문입니다. 언뜻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요. 개인적으로서 권면해주면 내가 듣고 회개할 텐데 그거 거짓말입니다. 개인적으로 얘기 안 했을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권면했지요. 이야기했지요. 공개적으로 책망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미혹당하고 실족한 사람들에게 이게 죄구나, 목사님이 아무 말 안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제는 그 사람 뉘우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뉘우칠 사람들은 뉘우치고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했습니다. 아마 사도들이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위협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담대히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그들의 교만과 불순종과 악함을 고백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의 제물이 됐고, 사도들은 공회 앞에서 매맞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살해 위협과 협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잡히던 날 밤에 모른다라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당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말짱한 정신으로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다. 너희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와 한패였다는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다. 목사가 강단에서 교회 공동체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 저는 그 공동체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자는 겁니다. 그걸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기 자신을 험담하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훼손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나서야 요엘에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왜 성경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목사가 무슨 신학을 전공해서 성경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그는 구약 소선지서의 요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성령이 임한 지금이 뭐구나? 말세의 시작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구나라는 걸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깨달았다는 거예요. 요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의 사유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국문학 박사 아니라 국문학 박사 하레비를 데려와도 성경은 이해 안 될 겁니다. 읽고도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별짓을 다 해도 내용도 없고 핵심도 없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어부 출신이었고 대대로 어부 집안에서 자란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함을 덧입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깨달아졌다고요. 그 어려운 구약 성경이 이해됐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미련하죠. 아둔하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핑계하고 변명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16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베드로가 신학교 다녔습니까? 베드로 시대에 주석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자신이 겪고 자신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고 조명하고 깨닫게 된 것이 뭐의 결과라고요?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면서 겪고 있는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아유 그땐 몰랐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랬지, 그 얘기는 누가 못합니까? 그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고 겪고 있는 사건들을 뭐 할 수 있는, 해석하고 조망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신다? 성령 하나님. 뭐 성령이 무슨 방언하고 환상 보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뜻이고 의미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무슨 성령 충만이 있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우겨대도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닐 겁니다. 누가 소선지서의 요엘의 말씀이 지금 이 사건을 지칭한 것이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었겠어요? 누가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율법학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덧입은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백 년 전에 기록된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석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도 깨닫지 못한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도 이해할 수 없었던 요엘의 그 예언을 이 사람이 어떻게, 어부 출신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어부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담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교만과 불순종과 거역을 큰 소리로 외쳤을 때 그들은 위협당하고 협박당했습니다. 옥에 갇혀야 했고 맞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어내는 태도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증거일 수 있겠죠.
유대인들은 베드로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들의 악함과 불순종과 교만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이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 채찍질했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 누가 상처받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협박과 위협 앞에서 사도들의 태도는 명확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서. 사람의 평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목사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찔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네요.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마음에 품지 못할 겁니다. 저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그 사람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그 사람 삐져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 염려와 그 근심만 가득하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을 지금 견고하게 세우시는구나.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할 겁니다. 왜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그들은 누구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서 교회가 미어 터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누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떠벌리는데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누구의 말을 듣는 것과 크게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은지 판단해라. 이 판단이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고집이 세대요. 성도들 말을 안 듣는데요. 아니 목사가 뭐하러 성도들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성경대로 하자는데 어느 목사가 반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는데 어느 목사가 그거 싫다고 하겠습니까? 이 말을 안 들어줘. 고집 엄청 세라고 얘기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자고 이야기하지 않았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옳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뭐가 옳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뭐가 옳습니까? 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나는 부모님 말씀 듣고 남편 말 들으, 그런 바보 천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상위법은, 더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들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할 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그거 내 생각하고 달라요. 성도들 의견하고 달라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거 안 들어요. 부임할 때부터 그거 안 듣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누가 어린아이가 하나 와서 목사님, 그거 내가 오늘 큐티한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럼 내가 회개한다고요. 내가 오늘 깨달은 성경하고 목사님 말씀이 다른데 그러면 제가 설명한다고요. 그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요. 교회법과 달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늘 뭐라고요? 내 생각과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어떻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누구 앞에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멋진 말로 코람데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어디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나의 예배 태도, 나의 말씀을 듣는 태도, 내 헌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그 태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과 겉이 동일합니까?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 내면을 보시니 그것이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중에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라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나는 어차피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러면 뭐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뭘 사모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해주고 내가 때로 내 고집이 앞세웠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회개하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내 경험에는, 내 논리에는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할지 아시죠? 이제 듣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그 다음은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일에 동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시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누구 앞에 사는 거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온 교인이 큐티하자, 1년에 한 번은 성경 읽어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모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안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큐티책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때로 제가 쌀쌀맞게 대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앞세우고 목사님에게 지금 미혹거리가 되고 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저를 자꾸 미혹하면 저도 넘어갈 것 같아서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교제하면서도 그냥 내 길을 갈란다 이게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누가 자꾸 얘기하면 내 마음도 자꾸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야 되나? 저 사람 힘들대는데 내가 잘못했나? 나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 애쓰는 게 안타까워서. 그러나 내 마음도 흔들려서 나도 그 죄에 미혹될까 봐 그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거예요. 나 미워하나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다 천국 보내고 저 지옥 가면 제가 뭐가 남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그냥 뼈저리게 느꼈다니까. 역시 나는 지옥 가면 안 된다. 왜요? 더운 걸 못 참는데. 땀이 막 비 오듯이 흐르는데 이건 안 되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십시오. 아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사람의 평가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신중하십시오.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제가 혹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쌀쌀맞게 대하면 깨달으십시오. 내가 인본주의자구나. 목사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까 봐 지금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시면 제가 이전보다 더 가깝게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대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저는 그 관계를 완전하게 단절할 겁니다. 왜요? 내 믿음 지켜야 되니까요. 내 신앙 지켜야 되니까요. 우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또 범죄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두려워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교회와 성령, 성도와 성령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며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